케네스에겐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67강입니다. 167강 페이스스쿨 믿음학교 제 두 번째 주 첫 번째, 그러니까 2-1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무엇인가? 영어로 What is faith?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인가? 소제목은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이다.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믿음학교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를 또 격려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믿음 메시지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께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매 주마다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잘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학교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점점 강해지며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학교는 나의 믿음을 먹이고 나의 영이 점점 강해지며 이기는 방법과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신학적 입장이 아니며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봉하는 일련의 신념도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능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를 본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것처럼 기능하라고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오니 저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인드가 응답과 방향과 도움 및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지요. 우리 믿음학교에서는 성경을 그 주제에 관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위로 삼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이론과 아이디어를 가지면 안 되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그걸 다르게 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의하셨습니다.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한글 성경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영 박사, YOUNG 영 박사의 문자적 역본은 매우 정확한 번역본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신뢰, 확신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요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구사전에서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설득, 영어로 persuasion, 설득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확신, assurance, 확신이라는 단어와
신뢰, trust, 신뢰라는 단어를 찾을 것입니다. 설득, 확신, 신뢰.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것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설득당한다면 그것에 대해 확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확신하고 설득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믿음을 가질 때 예컨대 여러분의 승용차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차는 출발할 것이고 서야 할 때 그 차는 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말은 그가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완전히 믿을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완전한 진실이라면, 또 만일 그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말했는데 반드시 그걸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학교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 영어로 the person,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바로 그의 친자녀이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걸 말합니까? 그 다음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느낌이든 나는 그것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설득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화 중 하나인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16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탁월한 본보기로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믿음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9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신 분, 우리를 결코 실패시킨 적이 없으신 그분, 반드시 성공시키신 분을 의심할 때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그가 뭘 확신했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무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단력 없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흔들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 흔들린다면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안 그럴 거야, 아마 그거 하실지 몰라, 아마 그거 안 하실지 몰라,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한 건가요? 설득이 된 건가요? 납득이 된 건가요? 아니죠. 당신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뭘 들어요? 뭘 듣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름 부음이 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설득되는 방법입니다. 설득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인드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의심을 멈추고 흔들거림을 멈추고 갈팡질팡을 멈추는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충분히 확신하고 설득이 되었을 때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을 계속 다운시키는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승리를 얻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강해진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책을 쓰신 F. 보스워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저러쿵 논의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설득입니다. 믿음은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실치 않다면 여러분은 치유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져서 모든 기도에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게 좋게 들린다고 할지 들릴지 몰라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읽어보면 발견할 것입니다. 저 위대한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은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다면 그건 확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간청하고 의심하고 흔들린 대신에 우리는 혼란과 흔들림과 갈팡질팡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과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그의 계시된 뜻의 의식을 쌓도록 한다면 우리는 매우 안정되고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주시는 분, 영어로 giver,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매일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지혜를 가지면 그것이 어디로 진행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여기도 저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설득되어 구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했습니다.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바다 위에 바람이 불면 물이 바람과 함께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물이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물이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람이 부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 우리는 이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풀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바람이 다른 쪽으로 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분이 좋았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 거야. 근데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모르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이라면 성경 뭐라고 했나요?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얻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할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렸어요. 의심을 했어요. 아마 내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일지 몰라. 아마 그건 하나님 뜻일 거야. 하지만 나는 몰라. 아마 아닐지도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몰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아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병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려 하실지 몰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극복하죠? 혼동을 극복하고 틀린 생각을 극복하고 성경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걸 알아. 나는 그걸 보았어. 나는 그것에 대해 32개의 성구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결국 변하지 않아. 그건 그때 그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의 뜻이야. 그건 항상 그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확신과 충분히 설득된 마음이 이르렀을 때에만 여러분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확신과 충분히 설득된 마음에 이르렀을 때에만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8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두 마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정반대가 됩니다. 믿음은 설득되는 것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많고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도 불가능하게 보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아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고 그것을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으며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후의 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권유를 받아들인다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른다면 평생도록 다른 사람의 사상과 씨름을 해야 할 것이며 당신은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믿음학교에서 그런 불안정을 근절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설득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오늘 수업 중에 무엇을 살펴보았지요? 믿음이 무엇인가?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분히 설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여러분의 영속에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내 것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기도하면 백발백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심겨져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가지신 분은 이러한 믿음을 길러서 믿음이 빵빵해가지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치유의 기적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